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선포된 한 편의 설교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요? 비뚤어진 세대에서 일어나라. 지금부터 이 오래된 목소리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그런 비난을 받는 기분. 정말 억울하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스케일이 훨씬 커져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 그거 당신 책임이에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당혹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잠깐만요. 너희가 못 박았다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딱 하고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되죠. 아니,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하는 말이 맞을까요? 이건 그냥 부당한 비난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이 한마디가 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 이 말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때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요. 심지어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쪽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죠. 한쪽엔 서기 33년경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있고 다른 한쪽엔 바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반응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그럼 이 둘 사이는 영원히 연결될 수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바로 그 설교 안에 이 모든 간극을 뛰어넘는 다리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는 한 구절에 담겨 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먼데 사람. 와, 이 짧은 한마디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먼데 사람이라는 개념이 마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동심원 같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가장 안쪽 원은 누구죠? 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원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 즉 이방인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 가장 넓은 원은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의 세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모두 품에 안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만약 이 약속이 우리를 위한 거라면, 그렇다면 맨 처음에 들었던 그 날카로운 비난 역시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패역한 세대가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사실 네가 2000년 전에 뭘 잘못했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떤 세상, 어떤 흐름 속에 속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건 과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한 진단인 셈입니다. 패역한 세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삐뚤어진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설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 그 기준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세대라는 거예요. 마치 나침반 바늘이 고장나서 북쪽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방향 감각이 틀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아직도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럼 한번 우리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듯 생각해보죠. 설교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여주거든요. 혹시 우리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의 안정과 돈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고 점점 죄에 무감각해지고 말씀은 열심히 듣지만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고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만족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 설교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비뚤어진 세대의 자화상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말 이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다행히도 설교는 진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뚤어지고 기울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바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는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좋아, 내일부터 잘해야지. 이런 굳은 결심이나 의지력만으로는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밖에서 와야만 합니다. 설교는 그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예로 들어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무력함 속에 그냥 누워있던 소녀. 그 소녀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소녀를 일으킨 건 오직 외부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목소리, 일어나라는 그 생명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서는 길,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요? 설교는 마치 지도처럼 4단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모든 것의 시작이죠. 예수를 내 삶의 운전석에,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시는 겁니다. 중심을 바로잡는 거죠. 둘째, 중심이 바로 섰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겁니다. 셋째, 근데 혼자 가면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애쓰냐, 그냥 편하게 주저앉아 있어 라고요. 이렇게 모두가 앉아있는 게 당연해 보이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일어서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